저주받은 살. 나병과 부정함의 치명적 진단. 첫 번째 장면 두려운 발견.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여호와의 음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내려왔다. 이번에는 가장 무서운 주제였다. 살아있는 죽음, 나병에 관한 계시였다. 어떤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팔을 보았다. 어제까지 없던 작은 반점이 생겨 있었다. 뾰루지인가? 단순한 색점인가? 하지만 그 작은 점이 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다. 나병이라면 가족과의 이별, 사회에서의 추방, 살아있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곧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다. 진단의 권한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있었다. 의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만이 그 운명적 선고를 내릴 수 있었다. 두 번째 장면 생사를 가르는 진찰. 제사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환부를 훑었다. 환부의 털이 휘어졌는가?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한가? 두 가지 치명적 징후. 털이 하얗게 변했다는 것은 병이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다는 신호였다. 피부가 움푹 들어갔다는 것은 살이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는 나병의 환부다. 운명의 선고가 떨어졌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산산조각냈다.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기절했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었다. 애매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장면 절망적인 격리.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털이 희지 않으면 애매한 경우였다. 나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다. 격리.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야 하는 무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채로 기다려야 했다. 일해 후 제사장이 다시 왔다. 환부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퍼지지 않았다. 또 일해 동안 가두어둘 것이다. 또 다른 일주일. 총 2주일의 격리. 가족들은 멀리서 음식을 던져주며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두 번째 일회가 지났다.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퍼지지 않았으면 피부병이다. 구원의 선고였다. 나병이 아닌 단순한 피부병이라는 판정이었다.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다. 네 번째 장면 절망의 나락.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게 다행스럽지는 않았다. 그가 정결하다고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정결하다고 선언받았던 사람의 피부에 병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진찰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다.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이는 나병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오랜 나병이었다.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오랜 나병이다. 이미 깊숙이 뿌리 박은 병이었다. 치유의 희망조차 거의 없는 절망적 상태였다. 다섯 번째 장면 역설적 정결함.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있었다. 나병이 그의 전신에 퍼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 것이다. 전신이 하얗게 변했을 때는 오히려 정결하다고 선언되었다.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는 더 이상 전염성이 없다는 뜻이었다.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살이 보이면,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다. 생살은 여전히 진행 중인 병을 의미했다. 완전한 변화가 아닌 중간 상태는 가장 위험했다. 여섯 번째 장면 다양한 형태의 병증. 나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종기에서 시작된 나병.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종처에 흰 점이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화상에서 발생한 나병.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된 곳에 색점이 생기면 머리나 수염에 나병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각각의 경우마다 세밀한 진단 기준이 있었다. 제사장은 마치 숙련된 의사처럼 털의 색깔, 피부의 깊이, 병의 확산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했다. 일곱 번째 장면 사회적 죽음. 가장 무서운 순간이 왔다.
나병 확진 판정이 내려진 후의 삶이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잔혹한 운명이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정하다고 스스로 외쳐야 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치유될 때까지,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저주였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 것이다. 가족과의 이별, 사회에서의 완전한 추방.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삶이었다. 성벽 밖 동굴이나 무덤 사이에서 다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야 했다. 8번째 장면, 옷과 가죽까지 침범하는 저주. 나병의 저주는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옷과 가죽에까지 나병 같은 곰팡이가 생길 수 있었다.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베옷이나 털옷, 가죽 제품에 나타났다. 이는 악성 나병이다. 의복의 나병도 마찬가지로 1회씩 2번의 관찰 기간을 거쳐야 했다. 퍼지지 않으면 빨아서 정결하게 할 수 있었지만 퍼지면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완전한 소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악성 나병에 감염된 물건은 구원의 여지가 없었다. 대단원 정결과 부정의 엄격한 경계. 이렇게 나병에 관한 모든 규례가 완성되었다. 이는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나병은 죄의 상징이었다. 안에서부터 썩어가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 무서운 병은 영적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의사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들은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을 동시에 다루는 영적 의사였다.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며 진영 밖을 떠도는 모습.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엄격한 법 속에도 희망이 있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격리를 통해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회복된 자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저주받은 살과 정결한 살 사이의 경계선. 그것은 생과 사, 축복과 저주, 포용과 배제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었다.